참 안개 같은 2020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3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은 이사야서가 66장이고 이 66장이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1부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또 은혜 보좌 앞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수치를 맞으셨습니다. 책거리, 1부 책거리인데 마지막을 함께하는 분들은 좋은 것들을 다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신 축복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은 제목이 그날에 나타날 역사입니다. 그날이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은 메시아의 도래. 그러니까 이사야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예언서가 17권이 있는데 구약에 대예언서가 5권, 소예언서가 12권 해서 도합 17권입니다. 근데 모든 선지자는 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인류의 종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에 사막 같은 이 세상이 푸른 들판 같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서, 초림하신 주님께서 다시 교회 시대를 시작하고 그리고 재림하시게 되는 그 영광된 모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초림 이전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으로 인류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줄 알았고,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신천 신지죠.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아니, 펼쳐지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종말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인류 역사를 우리가 따지자면 예수님은 BC와 AD를 나누는 중심에 서 계시고 지금 AD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인류 역사가 종말이 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려지면서 사자굴에 손 놓고 독사굴에 손 놓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사막에 꽃이 피어나고 광야에 풀이 돋는 그런 세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그 세계를 실제적인,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일어나게 되는데 실제적인 역사가 종말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종말론적 세계의 완성판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고, 어제는 같은 사건인데 주님의 오심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건인데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죠. 그래서 어제는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나눴고, 오늘은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제 역사적 의미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언제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날.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종말론적 마침 완성이 되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류가 끝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정확하게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가 완성된다.
역사의 완성자가 오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메시아예요. 그분이 오셔서 역사를 매듭짓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그분이 오심은 그분을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인데, 그분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땅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뭐해요?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뭘 봅니까?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는 다 역사를 아니까 이분들은 그분이 예수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렇게 기다렸지, 그날에 오실 인류의 완성자 이렇게 기다렸지, 그분이 예수,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고 있는 그 예수로는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을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인데 니네들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와,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는 알죠. 이게 메시아인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꿇게. 그래서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이렇게 이겨가라는 거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예, 주님 오십니다. 예, 주님 오셨고, 예, 이미 완성이 되었고 또 오십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러나 이 역사를 살아내야 되는,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아직 오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오셨고 이미 영생천국을 누리고 있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러나 이 인생과 역사를 살아내면서 하루하루 이 죄성과 이 구조적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나약한 뭔가 이 세상에 물든 이 부패된 세계 속에서 같이 썩어가는 이 육신을 들고 끌고 걸어가야 되는 무거운 인생길에 아직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 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이루어진 그 이미 이루어진 그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예,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그분들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날마다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힘들고 어려워도 참 두렵고 불안해도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절.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죠. 맹인이 눈, 그래서 맹인 소경들이 주님 만나면 눈을 다 뜨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귀멍어리들 다 듣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셔요.
너희들이 가서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소리를 듣고 병든 자들의 낫는 이 모습을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요 말씀을 인용하는데 한번 볼까요? 11장 2절로 5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며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제 이 말씀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이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메시아, 인류의 완성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히.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거는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친히 자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요. 이사야서는 시편과 가장 성경이 긴 시편과 이사야서요. 66권 중에서 제일 긴 성경이. 근데 그 중에서 이 예언서의 최고봉이 이사야서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사야서를 엄청나게 인용을 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가장 예언을 가장 많이 한, 분량적으로 최고 많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예언했고,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 이사야서에 대한 많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인용을 하는데, 근데 이 이사야는 인류의 종말과 인류의 완성과 최종적인 우주적 종말을 예언을 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대로 다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서와 이 모든 예언들은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사야들을 비롯한 모든 예언과 선지자들의 한도가 어디냐면 그들이 예언한 한도는 이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하고 시대가 겹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말씀을 나누셨죠. 예. 그게 마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3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어디까지라고요? 자 보세요. 선지자와 율법. 이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돼 있죠. 제가 여러 번 인용했죠.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정확하게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 그러니까 이사야, 말라기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한 예언은 그럼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24장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 직접 예언을 하시죠.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구약의 예언이 아닙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봐야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 밑에도 보면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지는 일들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샘이 된다는 거죠.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이제 그 황폐된 땅에 대로가 열려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근데 누구만 들어와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 우매와 지혜는 성경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누리는 게 지혜로운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가 아무리 IQ가 200이 넘어도 우매한 백성이라고 칭해지게 됩니다. 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 주님께서 오셔서 이 인류 역사 속에 이루게 하실 일들이지요.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불론 땅과 갈릴리 이방 땅을 쫙 걷는 그쪽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4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이방의 갈릴리여 너희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씀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사야서 초반을 얘기합니다. 9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전부 종말론적 메시아가 임해서 이루어질 그 환상, 그러니까 예언인데 그 꿈, 비전,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예언, 선지자의 꿈, 선지자의 비전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저 종말론적 우주적 완성의 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중반쯤 이사야 선지자의 중반쯤 예언이 뭐냐면 40장 예언이에요. 이게 이제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40장부터 예언 이 이사야서가 소망에 대한 예언을 하는 말씀이거든요. 40장 3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사야서 중반이거든요. 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BC 이때가 700년 되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고 흩어졌던 사람들의 마음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먼저 기경을 하는 거예요. 마음들을 기경을 하는 거예요. 깊이 파이고 상처 입은 마음들은 자 수축해서 평탄케 되고 높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마음은 다 깎아서 평탄하게 해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기 편하도록 이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근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요한 자신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건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 자신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23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왁구가 다 맞아지는 거예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 이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 누구냐, 도대체 네가 선지자냐, 예언자냐, 뭐냐, 네 정체를 밝혀라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 자신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예언, 그 다음에 복음서의 증거, 세례 요한의 자증이라 그러죠. 자기 고백. 이게 전부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때가 어느 때냐? 예수 그리스도의 때인 거예요. 요한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반부입니다. 이사야서 중반부. 그 종반부로 가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이제 거의 종반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가 그 마지막 종말 때 메시아가 임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예언을 통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님 스스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사야의 종반부잖아요. 이젠 초반부도 아니고 종반부예요. 61장이니까 종반부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그 메시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다 라면서 확증해 주신 겁니다. 확증해 주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거꾸로 들어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거꾸로 들어가면 이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화되고 우주적인 시간이 역사가 끝나는 줄 알고 실제적으로 땅에 광야가 사막이 바뀌고 뭐 이런 것으로 예언을 했는데 이걸 이제 전부 영적으로 받으십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사막과 광야,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 전부 부패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고난 속을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고해의 바다를 걷고 사막을 걷는 것 같은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거기에 뭐가 피어난다고요? 오아시스가. 거기 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수다라고. 나를 먹어라. 내가 떡이다. 이 배고프고 헐벗은 인생길. 세상 음식 아무리 먹어도 인생 자체가 고달프고 궁핍한 겁니다. 아무리 생수 좋은 거 뭐 500리터짜리 뭐 먹고 마시고 해도 인생이라는 게 늘 갈급해요. 소금물을 먹는 것 같이. 근데 누구를 마시면 시원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가면서 고달퍼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가면서 몸이 찌그러지고 몸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인생 자체가 고달픕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고달퍼요. 힘들고 아파요. 죽음이 두렵고 병이 오는 게 아프고, 그 암 걸리고 뭐 하고 오는 거 다 힘든데, 근데 어차피 인생은 이거 다 겪습니다. 누구를 알 것도 없이 예외가 없어요. 다 겪는데, 근데 그 고달픈 메마른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생수가 터지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거기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분을 모시고 살고 이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코로나19가 오래되니까 사람이 침체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40년을 축구를 했어요. 공을 찼다고요. 근데 운동을 못 합니다. 문이 다 닫혀서 운동장이 다리도 다쳐서 뛰지도 못하지만 근데 다 다쳐가지고 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뛰고 만나고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 답답해요. 희한하게 답답해요. 뭔가 눌리고 좀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같이 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다 차단되고 거리두기 차단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씀 많이 보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이라는 게 얼굴과 얼굴이 부딪히고 몸과 몸이 부딪히고 손과 손이 마주잡고 어깨동무하고 이러면서 사는 맛이 이게 인간적인 또 맛이 있거든요. 이거 싹 못하니까 이게 사는 것도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게 확 눌리는 게 있어요. 온 세계가 다 회색빛이에요. 아니 암울한 거죠. 자, 이럴 때 이 회색빛과 암울한 세계 속에서 빛이 되는 분이 누구셔요? 그거 압니다. 근데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을 누릴 때 그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샘이 거기서 터지는 겁니다. 거기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분을 굳게 붙드세요. 이 한 달 내내 그분을 누리세요. 2020년 이분을 꼭 붙들고 마무리를 하세요. 새해가 밝을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주님 붙들면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을 이 한 달 또 오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외쳐야 될 복음입니다. 하여간 죽더라도 외쳐야 될 복음. 이 복음을, 이 비밀을 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세상은 더욱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주님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고백하면서 이 복음과 이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마중물같이 드려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 수능이 시행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마지막까지 베푸시고 완주할 수 있도록 좋은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